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으시고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과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런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멸한다라는 말은 이런 불을 끈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끕니다. 여러분, 이 불을 끄는 것도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불을 끈다.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게 꺼질까요? 여러분,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면 불을 끄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가 뜨니까요, 불은 끄게 됩니다. 의도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생각하면 촛불은 언제 꺼질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꺼지겠죠. 밖에 있다면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꺼질까요? 여러분, 초가 다 타면 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꺼지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 즉 이제 날이 밝아서 초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촛불을 끄게 됩니다. 또는 외부적인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다 타버렸을 때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을 때 촛불은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떠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삼손의 그 엄청난 능력,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이제 들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다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릴라가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삼손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그놈들을 무찔러야지. 그렇지만 이미 머리는 잘리고 성령은 그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손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아는데 성령이 소멸될 때, 성령이 떠날 때 삼손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실은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를 떠나서 아예 그냥 소멸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꺼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외부적인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의 아기까지 출산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다음 출산을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소한 1년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죄가 성령의 불을 끄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성령께서 소멸되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료가 되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여러분 하지 않아도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세상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점점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로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촛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바람, 큰 시험, 큰 고난 이런 것들에 눌려서 불이 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불은 꺼지게 됩니다. 기도할 생각도 나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불을 되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되살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신에 대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그러한 고난 또 세상적인 그러한 시험 가운데 들 때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처럼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또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떨까요? 캄캄하겠죠. 뜨거움이 없겠죠. 내 신앙의 냉랭함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주의함으로 또 외부적인 그러한 영향 때문에 또는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령의 불은 꺼지고 그리고 내 삶은 냉랭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꺼질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과 내가 완전히 헤어질 수 있다, 결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성령과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더 깊이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성령님은 꺼질 수 있는 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지나치고 또 지나치면 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다음에는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또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유익들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불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꺼져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또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임정임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수희 자매를 기억하시고 최정열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일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백사연 선교사님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분 또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말씀 사역, 예배 사역,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묵상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더 많은 심령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권면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사역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이 이 도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아버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금요 기도회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팀과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순서를 맡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